이제 시간이 되어서 전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묵상기도 시겠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 136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운행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그 음실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온 산야의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질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깨gem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를 지난 한 주의 삶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런 일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은 그렇게 멋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 세상 먹을 것, 입을 걸 위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다가 또한 세상 사탄이 갖다주는 모든 유혹과 위협 앞에 굴복하고만 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와 좋은 것들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뜻과 정령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이정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저희들은 믿고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건방에 죽어가는 신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낼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를 수정들고 있사오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덮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의 이 나라를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가 어깨를 들을 수 있는 나라로 승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념과 사상 과정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나아가는 이 한국재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잘 개선하고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우리가 예배드릴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조금 더 소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각자 심령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하여 각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있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그 지난 시간에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을 우리는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받은 그 제자들, 사도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보인 반응이 기록된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신약 교회가 태동하면서 첫 번째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교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장 기초가 되고 또 모범이 되며 뼈대가 있는 설교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술에 취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제3시다. 3시는 아침 9시 정도다. 아침에 무슨 술이 취하느냐. 또 말하고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수제자로 용감한 척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끌려갈 때에 그는 계집 소녀에게 예수님과 같은 도닥이다 이렇게 지적하자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부인하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달리 울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고도 목격하고도 아무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지만 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 베드로는 오늘 설교하는 그 태도를 보면 완전히 이것은 선포적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즐겨 들으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면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제자들이 말할 거 뭐있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내 말을 들어라. 아주 선포적으로 용기 있는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중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여기에 마음에 찔리다는 것은 날카로운 것에 찔리다, 얼굴색이 바뀌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정통으로 찌르면서 그들이 얼굴색이 바뀌면서 그런 아주 선포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또한 2장 32절과 34절,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의 권한이 없으므로 법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2장 32절과 34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한 2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임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확 찔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오늘 여기 3,000명이나 모여가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유대인들입니까?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요,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입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베드로가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에 와서 오늘 좋은 설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듬으면서 설교하면 물론 성도들의 마음은 좋지요. 그러나 그 말에 놀랍나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설교 들으려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가정의 평안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전부 종교를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설교를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구원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는, 마음의 수술을 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찔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으로 돌이켜보면 내 욕망이나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경우에 예수님 자만 계세요. 하나님 자만 계시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모두 안 박았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질을 부리지 않았고 짜증도 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입니까? 그러나 정작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십니다. 쓰라두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세교회가 허지부지되고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중세교회 천년 동안 정말 교회가 아주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tom이 얼마나 날카로운 설교를 했는지 귀족들이 그런 목사를 우리들이 이렇게 불러서 우리 교회에 불러서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그래서 처음에 귀족들이 그리스도tom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tom이 얼마나 날카로운 죄를 지적하고 했는지 나중에는 그를 추방하고 쫓아내고 결과적으로 그도 그 길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정작 교회에 와보니까 위로의 말은커녕 죄를 지적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성도도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보인 반응은 형제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도행전에는 설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서대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서대반의 설교가 매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찔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서대반을 돌로 쳐주겠습니다. 얼굴색이 똑같이 변했는데 그들은 회개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친구들은 찌르는 설교를 하면 반발하고 귀를 막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찔리는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의 보이는 반응은 아주 우호적입니다. 3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말입니까? 그 정겨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할 마음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11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와서 그가 뭡니까? 성령이 왔으니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라는 것은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베드로가 지적할 때 마음이 찔려 죄를 뉘우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려운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대로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중보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라모인 그 죄악의 답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탄의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의 임금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그걸 다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보니 그 지진이 나서 족쇄가 풀렸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하고 가는 그 자세가 어찌하면 좋으냐? 이 겸손한 자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세가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기초는 뭐냐?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 같아도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것 같아도 회개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오늘날 교회에 와서 세상의 법만 강조하고 오늘날의 세대는 성경이 진정하는 바를 간과해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인들 마음에 상처를 줄까 싶어서 죄의 지적은 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없고 그냥 세상도 잘 되고 세상에 아니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인문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설교가 교회사를 보면 설교가 수필이 돼요. 아주 신학적인 면은 없고 그저 인간적인 그런 수필이 돼요. 그 결과 중세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대 교회는 회개를 통한 교회에서 일하는 사도행정적 부흥의 모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 38절이 오늘 신약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7절에 보면 뭐냐면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신약 교회의 특징과
성령의 선물을 얻는 방법은 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요구사항이 뭐냐?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이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파멸로 몰아넣지만 주의 영이 있는 데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가 된 몸인 것입니다. 석방된 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법을 묻는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한 것은 첫 번째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래 메타노리어라는 말인데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죄의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격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 성결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복음 전파의 기초는 회개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여 처음으로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인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회개, 죄 지적은 소홀히 합니다. 그저 좋게 좋은 말만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이거 사상관념으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회개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회개하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회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찔림을 받은 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되 베드로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죄에서 떠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 개혁성경에 말했으나 이 원문 헤카 스토스 히몬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 번역에 everyone of you 너희 중에 모두 각각 한 사람 빠짐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데 예외가 있어서 안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신약 교회는 두 가지 성리가 있는데 성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그런 예식 성찬식이 있고 또 하나는 것은 세례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또 세례를 베풀 때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지만 특별히 죄사함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회개를 하고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세례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는 이게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죄의 시선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본문 서두에 보면 이 전치사 에이스가 있는데 이 에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 안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in 안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역을 지시하는 인이라는 말은 영역을 지시하는 뜻이 있는 전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n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경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사제와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이는 목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 사제를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하다. 또 셋째 효과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사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 다 어느 것을 취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 성경에 그리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개혁 성경에 표현하고 있으나 이 원어를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 and 더미 접속사로 번역해놔. 다시 말해서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늦게 받을 수도 있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도 성령을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성령 먼저 받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본서 8장 16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가 안수할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령 받음이 어떤 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성령을 그들은 먼저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역시 회개, 세례 및 제사함이 성령을 받게 하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기계적인 절차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사도행전 2장 39절 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나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거 보세요. 이것이 오늘 이게 베드로의 설교와 청중들의 반응이 단지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공식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공식이, 약속이 계속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 시대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성령 사건이지 오늘날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약속은 먼 사람, 이방인, 다시 말해서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든 이 부르시는 자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노력,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제사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 자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것들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베소 8장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 믿음,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어떤 전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 부르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면 우리는 가만히 노력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받은 특징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주보자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제도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제도 드리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직접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이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 성령 받는 사람. 또한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래 모여서 세상 얘기나 하고 물론 세상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마치고 나면 세상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느 식당에 음식이 좋으니 어디 가에 커피 맛이 좋으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던 나의 삶을 이겨셨던 그런 주제와 어울려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떼다는 것은 성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후에 그들은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같이 하는 아무나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신앙적으로 교통하는 얘기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 어떤 기도를 하나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돈 벌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을 아는 성도는 죄에서 자유를 주신 이 예수님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다면 신약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얘기고 예수님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얘기를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와성이고 성경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영혼들도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처음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교의 특성은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정식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교의 특징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 교회?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너가 앞으로 이 제사 제도에서는 구원이 없고 구원을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하는 예수님 자체 세우는 이 교회만이 너희가 구원의 일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령 강림, 바탕 위에 세운 교회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 또 군중들이 성령 받은 군중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이것이 신약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의 예수님 이름은 다 빼버리고 그저 온갖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교회 예수님이 주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의 삶의 것임을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러한 주도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구원하고 성령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언적으로 인간의 지식이 장대함으로 온갖 거기에 맞춰서 인간의 머리에 지식에 맞춰서 온갖 설교를 하고 하지. 정작 오늘 성령받은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 가책받는 설교, 얼굴색이 바뀌는 설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 빨리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찬송 중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라 온 주신 주여 전인성부 성자성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